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양자는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sonship 또는 이제 adoptio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sonship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과 아들로서의 그런 권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adoption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10가지로 제가 이 단계를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맨 처음에 뭔가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소명,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개, 그리고 신앙. 우리 지난주까지 했고 지난주 그 다음에 칭의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양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까지 이렇게 우리 10단계를 나눠서 볼 것입니다. 이거를 세분해서 보면 이제 10단계인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구원의 과거, 우리 구원의 현재, 우리 구원의 미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의 가장 먼 미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과 그리고 회개와 신앙과 칭의와 양자까지는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주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실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단계가 이걸 세분해서 그렇지 소명에서 양자까지의 과정이 하루 저녁에 은혜 받고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성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양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였습니다. 법이 중요했어요. 원래는 자녀가 아니지만 아들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아들로 자녀로 입양하게 되면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배너를 보게 되면 영화 보셨나요? 배너? 좀 옛날 영화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배너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그 모함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옛날 로마의 그 군함이죠. 그 싸우는 전선인데 그때는 노를 저어서 하니까
노예들이 다 배 밑창에 가서 노를 저어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죠. 거기서 매를 맞으면서 이제 노를 저어요. 한 번은 이제 해전이 있었는데 로마군과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 이제 장군이 탄 배가 파손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베너가 장군을 구해주죠. 장군의 생명을 구해주죠. 장군이 자기의 배는 파손됐지만 자기의 이제 그 부대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로마의 개선 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데 이 장군이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던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줘요. 그래서 베너는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유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영화가 계속이 되는데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일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자녀의 육신적인 출생은 부모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못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 이 법을 잘 지켜야만 산다 라고 했는데 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두렵죠. 내가 잘못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벌하실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죄 짓고 살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는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양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고아입니까? 내가 분명 지금 사람으로 살긴 사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아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자기의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러한 고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지낼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이 양심을 어겼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두려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죠.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양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이제는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아빠, 아버지가 좋아서 불러요. 아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부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고 또한 하나의 관계예요. 관계. 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럴 수 있죠. 관계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부터는 나하고 너하고 모르는 사람 하자. 너하고 나하고 딴 사람 하자. 족보에서 호적에서 팔아.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지죠. 끊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더 이상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서로 남남이에요.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전혀 안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아, 부모는 항상 나에게 책망하고 나를 혼내고 나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요. 자녀가 생각할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도 다 받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한테 가겠죠. 또 본인이 잘 될 때도, 아, 이게 다 부모님의 덕입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를 하겠죠.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필요를 다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필요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르죠. 부분적으로 알죠.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거의 다 알죠. 그 차이는 뭐예요? 부모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 봤잖아요. 전에 누군가의 자녀였잖아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결혼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보면은 아, 부모가 이런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어렴풋이 그때야 알죠. 그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하면 철이 든다.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게 일단 해결돼야 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대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대요. 예,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애 하나 둘 낳고도 키우기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 없던 시절, 가난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도 애를 6, 7, 8, 9까지 낳고 다 잘 키웠단 말이에요. 예.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고 하지만 자녀를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당이어도 악인이어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잘해줘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속성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식들한테 그 피해가 안 되게 해라.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가니까 너무 미안하다. 자녀들한테 폐가 안 되도록 모든 장례 일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해라. 그게 부모님들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대부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틋해요. 평생 자녀를 낳고 기르고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의 소원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살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고 장난감을 주고 아이들을 놀게 해주면 어때요?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죠. 잘 놀아요. 그런데 놀다가 애가 하나 다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애들이 놉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울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울고 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기도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밀,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의 특권은 상속이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재산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상속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들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생전에 부모님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거, 그 모든 거 부모님이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누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만족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뭘 우리가 바라겠어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더 하면 더 해야지. 효도는 못할 망정 무슨 상속을 바라고 그거 가지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 줘봐야 서로 싸워요. 안 돼. 그건 안 돼. 신앙을 줘야 돼. 신앙을 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노년에 건강하시고 평생 번 거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사시다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만족이죠. 감사하죠.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뭔가를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천국에 아주 큰 상급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는 사람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뭔가 보여야 가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보여야 가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자, 천국이 있습니다. 아주 큰 상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 아름다운 낙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의 복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참 풍성한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통과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천국의 상속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천국의 상속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있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이 세상의 고난만 보여요. 그 뒤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 고난을 못 이겨요. 그러나 천국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이 아주 작게 보여요. 왜? 천국이 워낙 크니까. 천국이 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그 비결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